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 410장 같이 찬송합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특권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삶, 천국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과 타협하며 때로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사는 못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해 하나님께 범죄하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하옵나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겨나갔던 성경의 위인들과 교회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지들이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 지역의 한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지병과 악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돌보아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호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백성들의 완악함, 백성들의 악함을 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은 호소가 아니라 사실은 경고였지요. 너희들이 피하려면 피해봐라.
숨을 터면 숨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에 12절에서 19절까지만을 먼저 가지고 군림하시는 여호와, 군림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생기는 일들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를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작은 주제를 삼았는데, 12절에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a day 혹은 a day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한 날이에요. 그 한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심판의 날을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열정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인간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사실상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제가 자막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에드워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날에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 이는 사실 말하자면 만군의 여호와께만 속하는 한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되면,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이 되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드워드 영은 인간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대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읽을게요. 인간은 자기의 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날은 자기의 도움이 될 우상을 선택하여 왔던 날들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기의 날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날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왔던 그 나날들을 인간의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에드워드 영은 이제 12절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날을 가지실 것인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교만한 자와 높은 자의 모든 목전에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날들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면 그분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 교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교만한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시대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이사야는 여호와의 한 날, 그날이 도래할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기다림의 날입니다. 복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 심판의 한 날은 조금 멀지만 그래도 가까운 장래로 놓고 보면 어떤 날인가 하면, 물론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지만 이사야는 그거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 the first coming of a Messiah, 초림에 관한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만 이런 예고를 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도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포괄적인 심판,
넓은 심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폭풍우가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오는 겁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모두 다 싹 쓸어버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교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쓸어버려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세 종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세 종류의 다른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세 가지의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쓰나미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피조물들, 예를 들면 산, 나무 이런 것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산을 숭배하고 나무를 잘라서 우상을 만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즉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자연 만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자연 만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인간들 때문에 자연 만물도 파괴되어져 있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낮아지게 하는 것은 결국에 심판의 결과인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받는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조물들에 관한 그 리스트를, 목록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들만, 작은 언덕, 높은 산, 그리고 망대 이런 것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자연 만물들의 샘플입니다. 견본을 지금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런 것을 놓고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다, 누군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징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부분은 바로 그대로예요. 바산의 백향목도 무너질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무너질 것이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 자체가,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있다라고 지금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심판의 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이에요. 하나는 자연 그대로예요. 13절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14절 이후로부터 14절 15절에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구조물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함께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3절의 자연에 관한 것인데, 13절에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로 등장하고 있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등장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의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righteous one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백향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2편이에요.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철나무예요.
그래서 변함없고 그리고 굳굳하게 자라고요. 이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귀하게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재건축할 때에도 쓰임을 받았던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백향목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어떤 건가 하면 바산은 레바논과 같이 한 지역의 이름인데요. 요단강의 북동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다메섹 밑으로 있는 그 지역을 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목초가 있고요. 그리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거기에 그 상수리 나무가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아주 유명한 나무예요. 거기에서는 목초들이 있기 때문에 양떼들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를 지금 샘플로 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요점은 뭔가 하면 인간들에게 아주 높고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잘못 활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연 만물까지도 동시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아름다운 피조물의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인간이 쓰고 버렸던 플라스틱들 때문에, 페트병 때문에 바다가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구 온난화, 거기는 많은 그 논란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들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고 있고 망가진 자연이 우리 인간을 다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연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향하여서 숭배하고 있는 이 자연 숭배 사상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는 나바오 원주민, 그 나바오 원주민들에게는 그 부족들에게 지역들마다 가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산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성산이라고 하는 홀리 마운틴이 있고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벽을 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자연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자연 만물이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하면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입니다. 14절과 15절에 여러 가지로 목록이 담겨져 있어요.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그리고 특별히 15절에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다시스의 배,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라면서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입니다. 높은 망대는 무엇입니까? 탑이에요. 타워이에요. 그 탑을 산 성이 있으면 그 성읍에 탑을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 밖에 나아가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당하지는 않을까 지켜보고 있거나 혹은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보초를 서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망대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5절에는 그러한 높은 망대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세워놓은 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이 아닌 망대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견고한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돌멩이로 혹은 진흙으로 쭉 쌓아 놓죠. 이것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든든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영어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액세스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액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inaccessible, 즉
접근하기 어려운이라는 뜻이에요. 성벽을 쌓았는데 원수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쌓아놓은 성벽이에요.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심판의 폭풍 앞에서는 그러한 성벽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돈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에도 망대가 필요했습니다. 견고한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 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망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스와 아름다운 조각물이에요. 다시스의 배죠. 정확하게는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곳이고 그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 상업하는, 무역하는 배입니다. merchant, the ship of a merchant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다 주는 그런 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니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단어예요. 아름다운 조각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도 the beautiful craft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1950년대에 그 고고학자들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조각물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오락선이에요. 유람선이에요. The ship of a pleasure. 그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배입니다. 다시스의 배,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물은 유람선이에요. 그런데 다시스의 배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채우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유람선, 오락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기기보다 인간의 쾌락을 더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듯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Enjoy your life in Christ, in the Lord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즐길 때가 많아요. 쾌락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도박, 어떤 중독, 과도한 취미생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섬기고 있는 자연 만물, 인간이 만들었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에 놓았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드디어 11절에서 반복했던 것처럼 또다시 반복하기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언제? 교만한 자가 굴복할 때에. 17절에서도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질 때에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교만한 사람들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칼빈이 말하기를 선지자가 여러 종류의 교만을 묘사하였을 때 자기가 인간의 관심을 가졌음을 선언한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거대한 산들과 커다란 백향목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기뻐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들 속에 있는 모든 악이 있어서 거대하고 큰 것을 헛되게 의존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그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꿈틀거리고 있어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가서는 결국에 인간들이 두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자기들의 연약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것과 연약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나라를 기울어지게 만든 그 우상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면서 일어나셨을 때에 우상들은 다 무너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사야서 17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이 되어지면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에서는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날에 기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들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두려워서 토굴로 숨고 동굴로 숨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팔레스틴들은 언덕이 있고 가파른 바위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숨을 테면 숨어봐라,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숨어봐야 두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땅을 진동시키시는 여호와가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려고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일어나심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던져버리고 백성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피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쾌락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헛된 것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쾌락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돈도 명예도 우리들 믿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물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